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히브리 11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모든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실체를 알면은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 구원을 위한 믿음의 어떤 선한 싸움에 대해서 제가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은 구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이 구원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때 또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예수님 오신 것처럼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명의 부활의 몸,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몸도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활을 얻을 때 그 얻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적인 구원의 그 계획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특별히 11장 39절 4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히브리서 11장 앞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구약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약속된 하나님의 이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지 못했고, 그러나 그것이 신약 성도들부터 그것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로마서 8장,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구원이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부르고 권사님으로 부르고 뭐 교회에서 친다면 사모님으로 불렀지만, 혹 우리에게 어떤 직분으로 우리를 불렀을지라도 그 직분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부른 겁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과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또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보냈어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이따도 이제 보겠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냥 구원이란 말 자체가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굳이 말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 말을 이상하게 들지만 그 구원이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러나 어색한 것 같지만 또 틀린 건 아니죠. 왜? 우리가 지금 현실 처한 상황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구원의 그 열매는 단지 죄 사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세우는 거죠. 아들로 세우는 것. 아들의 영을 주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이 땅에 올 때 영이 아니라 생혼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살려주는 영 대신 성령이 오셔서 그 아들의 생명,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영이죠. 그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구원을 할 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한 데부터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그 타락한 그 죄에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스토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출발을 하나님의 어떤 미리 정하심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일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어디서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타락한 죄진 거기서부터 그 구원에 대한 스토리를 시작한다고. 그러나 그건 일반 신학교에 나오는 것이고 성경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은 어디냐면 창세 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딱 그 구원의 과정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내용이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내용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뭐를 살아있는 혼으로 택했다는 거고 택하시고 그것이 미리 아신 거랬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혼들을 알았다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세전부터 모든 사람들을 모든 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이라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 애정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애정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이나 로마서 8장 29절이나 똑같이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애정,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이라고 애정. 그래서 이 정하심을 따라서 최초로 사람의 몸을 입은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의 몸을 방금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정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39절 40절에서 약속된 것을
약속된 것에 대해 말씀하 약속된 것. 바로 이 약속된 것의 출발이 어디예요? 출발이? 약속된 것의 출발이 바로 창세전에 창세전.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사람들의 혼들과 약속을 했다고. 이들을 향한 계획이 예정. 그래서 최초로 이 땅에 이 계획을 따라 이 예정을 따라 이 세상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이건 아담이죠.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와는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걸 사람을 만들잖아요. 가장 그 원형은 뭐냐면 이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우리 번역에는 생영이지만은 혼이라고 됐죠. 제가 아까 고린도서 15장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이 아니라 혼이요. 혼. 우리 번역엔 영이라고 되지만 물론 우리가 뭐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어떤 의역을 한다면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뭐 크게 할 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혼이 아니라 우리 영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혼이었다. 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어떤 붙이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의 정하신 가운데 이 땅에 보냈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타락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짓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이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여기 도표에 나오는 두 번째 타락이네. 타락. 죄로 망가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미리 정하셨고 근데 정하셔서 일단 보냈는데 타락했죠. 두 번째가 타락. 죄로 망가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죄로 망가진 것이 범죄한 것이 여기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했죠. 물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은 범죄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질 않는다고요.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이 원리를 갈라디아 3장 15절에 말씀하죠. 뭐라 합니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전에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은 범죄함으로 더해진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범죄함으로 더해졌고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이 주어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율법입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어제 말했지만 모세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이 율법의 목적도 결국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약속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이 또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죄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가 율법이 430년 전의 약속을 폐하지 무효화시키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권계인 이 타락, 인간의 범죄함,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그 약속을 약속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 창세전에 이 정하셨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그 과정을 다 거치시는 겁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성막으로 치면 예수님이 번제단이 되어주시고 성막에 많은 기구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제물로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셔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처럼 우리를 위한 우리 혼들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 받는 그분은 우리의 혼의 죄를 사하는 손으로 만들자 그분 자신이 성소가 되는 것이고 법궤가 되는 것이고 지성소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법궤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혼의 영원한 처소 우리가 들어가 살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제는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미리 정하신 자들을 로마서에서는 미리 정하신 자를 미리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하면은 이 타락의 과정은 빠진 겁니다. 타락의 과정을 그냥 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떤 부름에 대해서 왜 타락이라 우리가 범죄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미리 정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낸 목적도 이것을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는데 부르는 방법이 뭘 통해서 부릅니까? 네, 하나님 물론 우리가 교회로 부르고 하나님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부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0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데 뭘 통해서 부르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세상을 향하여 가던 목적이 세상을 향하여 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갔던 그런 모든 그런 많은 그 생각들에서 돌아서서 완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목적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는데 바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약속을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전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보이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리 정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430년에 모세를 통해 준 그 모세 율법이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떤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미리 정하신 예정,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 오늘 11장 지금 1절부터 지금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40절까지 나오지만은 38절까지 계속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말했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무엇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 이루어질 그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시고 그때도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불렀어요. 그때도 이 부르심이 있어요. 물론 그 구약 성도들은 이 부르심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은 오늘 말씀대로 약속된 것을 받지를 못해요. 그냥 바라만 보면서. 그러나 그 바라만 보면서 살았어도 그들에게 그것이 그분들에게 그게 구원이에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육신의 장을 벗어서 이제는 그 혼들이 이제는 낙원에 가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는 구약성도나 신약성도나 이제 구분이 없어집니다. 신약부터는 하나님 약속된 것을 받은 것,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앞에서 천년천국의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은 구약성도나 신약성도나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한 만큼 그 부활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그들을 회개하고 이것을 믿는 그들을 의로히 계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영화롭게 했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영화롭게 했는데 이 영화롭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약속된 것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된 것을 받는 과정에,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창세기 3장에서 아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하나님이 그 범죄한 그들을 쫓아냈잖아요. 왜요? 생명나무에 지킬 그 생명을,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과를 나무를 지키고 그들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혼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받을 수 없었던 약속된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때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받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 거듭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제 남은 그 구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했죠. 구원이 우리에게 말한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의 계획이. 그러나 구원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거듭남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 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믿음의 분량이 이런 거 언제까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신뢰만 젖을 삼아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게 하리라. 바로 그 구원이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말씀하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이것이 사실은 히브리서 앞에서 말한 10장 32절 35절에서 말씀하신 큰 상입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부름의 상이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고 이루어가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히브리서도 역시 이런 큰 틀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싸워야 된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인 위기에 도전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다시 옛날 율법으로 구약의 어떤 성전 제사나 이런 어떤 그런 유혹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 뒤로 넘어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걸 말하고 전체적인 흐름이지만 히브리서 그 앞에 있는 10장과 뒤에 12장에서 똑같이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10장과 12장에서 똑같이 볼래게라면 이 싸움에 대해서 말해요. 싸움에 대해서 선한 싸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선한 믿음에 우리의 싸움이 필요한. 그냥 생각한 것처럼 그냥 평평하게 그냥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와 떡상과 향단의 그 사역을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라도 빛 대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주고 고린도 4장 10절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미 죽었지만 실제로 이 죽음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주고 생명으로 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게 기회의 비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큰 상을 얻기 위한. 또 이 땅에서는 진정한 자유, 죄에서 자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진정한 기회 비용을 우리가 치루어야 됨을 히브리서는 이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이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또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